오늘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과 도시로 이렇게 가십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204개의 성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하고, 그리고 성 없는 촌락하고 204개의 도시와 촌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 그저 늘 그 지역을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전도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선지자로서 해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여행을 갔다가 또 다른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만 잘못된 사랑이 싹이 트게 되고, 그래서 헤로디아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 안디바를 따라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고, 안디바는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나바테안 왕국의 아레테스 왕의 그 딸 공주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아내와 강제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는 이 안디바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해서 사는데,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 왜? 말했다면 안디바는 아주 성격이 나쁜 놈이라서 말만 하면 감옥에 가둘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헤롯 안디바, 당신 잘못했다고. 어떻게 아내를 강제로 이혼하고 허물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 그것도 조카와 재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설교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마케루스라고 하는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세례 요한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다면, 유대의 왕, 정치적인 왕이 맞다면 나를 얼른 이 감옥에서 풀어주고 석방시키고 꺼내줘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 근데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군대를 소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로마 제국 군대와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왕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라면 도대체 뭐하고 다니시는 거냐고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7장, 8장, 9장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 요한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 치유되어지고 이게 시각장애인이 보고 청각장애인이 듣고 너희가 듣고 너희가 본 것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한다는 얘기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지금 마음이 조금 갈급해진 거예요. 이상하네. 왜? 세례 요한은 봤어요.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땅 위로 올라갈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봤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선생님 저분이 누구세요? 예수,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상해. 왜 맨날 병이나 고치고 귀신 내쫓고 복음 전하고 이러고 계시지? 아니 왜 군대를 소집하지 않지? 왜 군인들을 모아서 훈련하지 않지? 왜 로마 제국과 싸운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지?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메시아를 유대민족과 동일하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오는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도대체 뭘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지 않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 안디바를 이야기하는데 왕궁에 가면 있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니? 9절 선지자를 보러 나가지 않았냐?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9절 끝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자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본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두 눈으로 오신 메시아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더 위대하고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10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6개월 먼저 왔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 세례 요한은 또 큰 자도 아니고 그냥 작은 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천국은 침노한다는 말은 쳐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쳐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격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천국을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천국을 갈 때 공격하고 빼앗고 싸우고 이래야 될까? 왜냐하면 이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이 천국 가는 길에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이 길을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들이 막고 있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한 사람만이,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들과 싸워 깨트리고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 공격해서 쳐들어가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이 100m를 달리는 것처럼 뚝딱 10초, 15초 안에 끝나는 길이 아니에요. 마라톤처럼 꽤 긴 시간을 달려가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 중간에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여기다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지 못하도록 총을 겨누고 우리를 향해서 활을 쏘며 창을 들이대며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혼자는 힘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마귀, 사탄과 1대1과 싸워서 가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라고 하는 것은 이 듣는 거잖아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마음판에 새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겼으면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부흥성회를 준비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성회가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위한 부흥성회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알고 믿어야 해요. 어제 2부 예배 때 오신 분 중에 81살 된 할머니가 한 번 오셨는데 처음 교회 오셨대요. 처음. 81년 사는 날 동안 처음 어제 교회를 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겠냐고. 81년 만에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오셨는데, 아이 동생이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래갖고 아침밥 먹고 그냥 달랑 들려서 같이 왔다고. 그래서 어제 기도해 드렸어요. 교회 들어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아니요.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악한 양들이
중간중간에 초소를 만들고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마귀 사대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